할렐루야. 우리 37일차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있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단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오늘 일하다가 힘들어느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 내가 어둠 속에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이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시간 없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진 목사님 말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변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있기에 나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향해 정해진 나의 삶의 시선들을 나를 방향으로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운데 있을 때에 흔들리고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요동치는 나의 마음이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제단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마음을 더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리고 있는 우리 마음의 신앙의 중심과 아버지를 가만히 올라가오하다 내 모습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령 가운데 주님을 모두 주옵시고 주님 함께 가오 계심이 우리가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하는 주여를 채우는 주님 내가 지금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체기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 주셔서 첫 시간을 저희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 입을 열 때마다 주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째 37일째를 맞이합니다. 새벽을 하루같이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디 응답한 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건치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큰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내 문제를 개입시키는 말미암아 내 속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만방의 아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호렙산에 오를 때마다 공동의 기도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치 앞도 모르니 아버지의 처음 가는 길을 가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주해 주시는 참된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북녘에 우리가 사랑하는 동포들과 저 땅에 속히 자유와 해방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이 빈땅에 평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위적으로나 만들어지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샬롬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한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상생하며 서로 아버지 존중이 여기는 사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삶길인 줄 믿사오니 이 백성 위에 회개의 영으로 락해 주시고 저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처럼 곳곳에 하나님의 옆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말걸음마다 복된 심령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사명 위에 제단이 끝날 때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서와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부서들과 기관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청장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의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부서마다 연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주님에 감사합니다. 해부터져 있는 국내외 선교주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넘넘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해외에도 흩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센터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세우신 주의 종들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그에게 쓰임받는 우리 광림의 선교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몽골의 선교센터를 짓느니라,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를 짓느니라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완공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도원의 성전도 새롭게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저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마치는 이도 주님인 줄 믿사오니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되어 한국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와 정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지오니 저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문제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가지고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깨알같은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사 주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교회와 남교회와 북교회 함께 동참하는 당신의 백성들 광림의 권속들 위에 은혜 허락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소교회와 남교회와 북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이기에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함께 말씀을 펴시고 혼자서라도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시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투자로 풍성한 수확을 거둬라. 바른 투자로, 투자 얘기하니까 조금 성경 말씀이 무슨 투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른 투자해야 됩니다. 보통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행복하거나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또 어렵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출발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어렵게 끝나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 인생 참 어렵고 힘든,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광야 속에서도 수로를 만들어서 행복의 땅으로 만들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도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주님이 뭐라 하실까? 뭘 결정하려도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거 주인 모시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는 삶입니다. 내 소견이나 내 뜻이나 내 의견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고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는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삶 속에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줄을 서면 기준하잖아요.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좌우를 맞출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준되고 원칙이 된다면 그 인생은 그 삶 속에서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모양인지 투자하며 살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개념을 자꾸 그 경제학으로 물질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모양인지 우리 인생 투자하면서 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능력을 투자하고, 여러분 투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면 지식이 얻혀지고요, 자녀를 위해 투자하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투자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고요,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의 건강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 투자하면 뭐 드러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헌금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헌금 받았다, 얘야 잘 받았다 라서 한국에 헌금 영수증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약속음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 투자하는 인생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베스트먼트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투자는요, 하나 투자하면 30배, 많게는 60배, 많게는 뭐요? 100배, 많게는요 무한대. 여러분, 왜 이 투자 안 하세요? 다른 건 그렇게 뭐 주식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0.2% 올라갔다 거기에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내려갔으면 뭐 망했다 이러는데, 우리 주님을 향한 투자는 항상 뭐예요? 이익이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을 투자는요, 언제나 뭐예요?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그 투자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이 투자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오늘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땀을 심으면 땀의 열매를 거두고, 노력을 심으면 노력의 열매를 거두시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면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들이, 삶의 방식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귀한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원칙에 대해서 농사의 원칙, 농경의 원칙을 얘기하십니다. 농사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농사는 거짓을 안 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법칙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농경의 법칙,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심어야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는 결코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단 심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맺혀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이 확 열려지고 확 떨어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기도라도 좀 심어야죠. 심어야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개를 심으면 여러 개를 거둔다는 겁니다. 한 개를 심으면 하나만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많게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 하나를 심어도 잘못된 여러 개를 거두는 것처럼 한 사람이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좋은 것이 한 가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심으면 한 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거둔다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 보기에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났습니다. 포도의 씨앗을 심으면 포도의 열매를 거두고 사과의 씨앗을 거두면 사과의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심어야 하지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맺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내가 심는 씨앗이 어떤 것이냐, 그 씨앗 그대로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왜 어렵습니까? 왜 나는 내가 있는 곳마다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을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 심었는지, 내가 무엇 심고 살았는지. 네 번째는 적은 것을 심지만 큰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거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적은 것이 땅에 떨어져 저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줄기가 자라게 될 때에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되고 새가 들고 나그네가 쉬어가는 장대한 숲으로 성장한다는 것. 적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결과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난하고 자그마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병든 어린 소년 하나가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예배당이 좁아서 이 소녀를 예배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얘야 미안하구나, 나중에 다시 오지 않을래? 오늘은 교회당이 너무 좁아서 너를 들어오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며 돌려보냅니다. 이 소녀는 실망하듯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병든 소녀는 그날 교회를 가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얼마 지난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장례식을 집례하러 간 목사님이 소녀가 병들어 있던 베개 밑에서 편지 한 장과 더불어 돈을 발견합니다. 그 편지 봉투에는 57센트의 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는 뭐라고 써 있느냐? 목사님,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교회당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작은 돈이지만 제가 이 모은 돈으로 교회당을 좀 넓게 지어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이 소녀가 남긴 편지를 그대로 읽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즉석에서 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의 사람들이 또한 이 모금에 참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 미국의 전여지자 전 미국 사람이 이 이야기, 어린아기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서 너도 나도 이 모금에 참여합니다. 그 57센트의 돈이, 그 적은 돈이로 인하여 많은 모금이 후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소녀가 치료받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소녀를 기념하면서 극빈자를 위한 무료 요양병원인 선한 사마리아 굿셰퍼드 하스피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발전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템플 대학이 세워집니다. 적은 돈이죠. 아주 적은 돈. 57세 때 되니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중에 대학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심은 것보다 더 좋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진리를 발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투자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내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축복이, 주의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투자의 법칙입니다. 여기는 손해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투자의 법칙은 손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을 수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투자하며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우리 것들을 드림으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거둘 터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이유 다름이 아니라 진정한 복과 행복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구하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만 진정한 복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데 구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내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디요? 하나님 손에 달린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주권자는, 주인은 누구예요? 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자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다른 박질에도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요. 그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어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와 복이 내게 달려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오산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가만히 보십시오. 죽는 거 참, 전 신문 보도 뉴스 들으면서 안타까웠는데, 요 옆에 신사동 잠원동에서 무너져본 건물이 무너지는 그 신혼부부가 죽었잖아요. 여자가 결혼식 앞에 놔두고 예물 그거 가져러 가다가 죽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시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잘 되어야 할 것인데 라며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더 뒤에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제일 나중이에요. 다 해보고 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 다 해보고 그때서야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 순서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지 아니하면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상실했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정말로 귀한 복인지 이것이 쓸데없는 건지 그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성이 타락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의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옳게 여겨지는 것,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거냐? 타락된 존재로부터 이루어진 것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행복한 것 같지만 돈 때문에 타락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의를 외치지만 인간의 부패된 본성에서 나온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한 건지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주셔야만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진정한 복이 되겠다고 되겠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후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걸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었거든, 세상의 부패된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함을 보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데 체면이 있고 가리고, 체면이 있고 뭐 가리고 안 가리고 이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 자존심 세우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가끔 우리 딸과 함께, 이제 우리 딸이 커서 아규합니다. 옛날에 말을 제법 잘 들었는데 요즘 머리가 커서 잘 안 들려고 하고 자기 논리를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마다 얘가 내 딸 맞나? 그래서 옛날엔 참 말 잘 들었는데 얘기할 때 보면 자기의 주장을 아주 또렷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인데 도움당할 때는 얘는 애입니다. 내 자식이에요. 그냥 아빠 도와줘, 말소리부터 달라집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는 빳듯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도와달래 때면 말꼬리 내리며 코맹맹이 소리 내며 도와달라, 그거 안 도울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천국의 재고를 다 구해서 모든 것 가져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께.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아에 있는 지역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하면서 잔치를 같이 참석합니다. 잔치가 막 무르익는데 잔치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발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부는 이 향유는 동방이기에 유다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수입해 들어오는 매우 비싼 겁니다. 한 근이라고 하면 약 340g의 중량인데 이 여인이 붓는 이 옥합의 향유는 무려 노동자의 1년치의 월급인 300데나리온에 대한 엄청난 금액의 값비싼 겁니다. 금액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향유는 시집 갈 때 여인이 가져가는 향유인데 이 향유는 첫날에 자신의 남편에게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내가 사랑할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드려지는 향유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해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건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이 사용될 때 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 나에게 필요 없는 짜투리의 시간,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게는 없어서 안 될,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드려요.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과 섞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하고, 오늘 이 여인이 드렸던 이 나드 한 건이 바로 근거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오로지 순전한 나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전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 되시는 분들 집에 가셔서 아내분 되시는 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당신이 하나야. 죽는 거예요. 그죠? 쫓겨나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들보다도 당신이 가장 이뻐요. 그러면 속는 줄 알면서도 좋아해요. 순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발을 붓고 머리털 닦으며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은 웅성거립니다. 여아, 저 상류에 감히 300대를 되는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게 아니냐. 웅성웅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이 여인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더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또 하나 있다면 사랑은 내가 그분의 제자임을 드러납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과 손해를 어떤 것이라도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각오입니다. 여인의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나에 있어서의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그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주님을 위하여 치료할 대가를 마땅히 치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형식만 남아있지요. 드리는 신용만 하지요. 그러기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았을 때가 아닙니다. 무지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받는 축복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너만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우리에게 드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지금 조금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삼고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그때는 마이너스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신실하시고 선이신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생각지 못한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예비요. 우리는 이거 얘기하잖아요. 대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guess 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요? 확실하지 않는 거. 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고도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생각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들로 예비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한즉 그가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삶 속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천하에 알려주시고 그의 삶을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에 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투자하는 것이 인색한 건 아닌지요. 세계적으로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 우리가 알고 때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어두운 시절에 있을 때에 저 종로이가에 YMC를 지어준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종로이가 YMC 건물입니다. 이 사람은 13살에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13살 때에 서점 점원으로 시작하여 성공한 자수성가의 사람입니다. 한참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1920년 어느 날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어느 것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워너메이커가 대답하기를 지금 내 재산과 건물 그리고 땅을 합치면 약 200억 불이나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투자로 통해서 이루어진 부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투자였고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10살 때에 이불 75센트를 주고 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내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수목금 3일 남았습니다. 아쉬워서 주여 하시는데 그 마음 참 귀하지요. 남은 시간 끝까지 이 기도의 시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심고, 주님 앞에 정성으로 심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주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법칙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껏 투자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시간에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깊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우리의 시간이 투자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열매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부신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자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손 들며 고백합시다.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문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삼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아까주셔서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죄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드림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풍성함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 그들 가지고 주저앉고 한탄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아버지 물질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줘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와 관계성을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들, 그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진 인생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